아침에는 시편 92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의미 있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92편이 안식일의 찬송시였다는 겁니다. 자, 안식일 날 어디를 갑니까? 주의 거룩한 성소에 나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 역사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합니다.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식일 이 의미를 주일로 바꾸어서 주일을 성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그분, 구속사역으로 약속하신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으며 그분이 허락하신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은혜를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의 개념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주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사실은 살아있는 신앙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죽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역동적이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큰 믿음을 가졌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안식일 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시로서 찬양으로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성수 앞에 나아가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영광을 돌렸습니까? 자, 1절에 보십시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중심으로 헌신하는 이 시간,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도 이 시간이 너무 기분 좋고 감격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중심을 헌신하고 예배자로서 이 시간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마치 소가 억지로 끌리듯이 사실은 마음속에 내키지 않고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 좀 아침에 수양 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운행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뜻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분의 지존하심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의 역사하심을 감사하면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감격스러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시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자로서 헌신할 때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헌신하게 됩니다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죠. 찬양에는 찬양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하며 헌신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여러분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다는 것은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사역의 범주를 생각하고 추억하면서, 참 어제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 주셨는데, 정말 지나간 한 주간, 지난 한 달,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세상은 어지럽고 혼탁하고 혼미하고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의 고통이 오고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이 찾아오고, 그래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사랑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약속되고 보증된 것을 실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신앙인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감사합니다. 참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거죠.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는 좁쌀만한 믿음과 생각을 품고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분이 너무 크게 보여요. 여러분들이나 저는 너무 작게 보입니다. 좁쌀만큼 작아 보여요. 그러나 그에 비하면 하나님은 크고도 크신 분, 높고도 높으신 분, 넓고도 넓으신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참 감격스럽잖아요. 그분이 참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의미와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복을 누리는 것도 달라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6절에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와 무지한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그분이 행하신 그 사역과 지금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선대해드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유약한 자들이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이가 어른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면 부모는 깜짝 놀라죠. 아니, 저 아이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어떻게 내 마음을 읽었느냐? 어떻게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느냐?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행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그가 충성된 믿음을 갖고 정말 성실하게 사역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셨죠. 여러분 왜 감동했습니까? 세상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보다도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지나다가 돌연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몸이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자, 생각만 하고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즉시 예수님의 옷을 터치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지나갔는데 옷이야 스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믿음을 갖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 아셨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주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괄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 다 아셨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예수님께서 찾으십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말하죠. 아니 주님, 이 많은 무리 가운데 옷 스치는 거 당연하죠. 지나다가 스쳤겠죠. 아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깊은 믿음을 갖고 내 몸에 손을 댔느니라. 여러분,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온몸이 치유되고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감격스러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지 않습니까? 자,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마음 속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고 복을 누리는 그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고 악평하고 불만 속에 참 자괴감마저 드는 고통과 고독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하늘 아래에서 동시대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찬송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7절에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넘어지며 함정에 빠지는 것은 악인이 득세한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자들을 왜 용납하시나?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상황을 좀 반전시켜 주셔서 의인은 평화롭고 복되게 하시고 악인들은 즉시 심판받게 하시면 안 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는 건가? 여러분, 의구심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초췌해지고 때로는 나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믿음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악하게 사는 사람보다도 더 못 살고 힘들어지고 고달프고 문제투성이고 상처투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지옥 아니겠습니까?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옥이죠. 여러분,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괴로움이 계속 상접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망할지라도 영혼이 멸망한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확증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워주셨는데 참 탄탄대로 왕정이 진행되는 듯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를 모함하고 업신여겼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해 왔던 사람들 참 황당했죠. 다윗이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고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죠. 그리고는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그가 누명을 쓰고 강간 미수범이 돼가지고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종종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아이고 뛰다가 죽겠구나. 무슨 의미입니까? 너무 답답하고 컬컬하고 힘겨우니까 분노가 넘치고 억울해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제명에 못 살지 하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괴로워하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악한 자들이 그렇게 결말로 그렇게 득세하고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다윗도 회복함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회복함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갔습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사람들이 나 자신을 모해하고 끊임없이 적대적인 관계로 치닫아 와서 원수처럼 행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보십시오. 9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그 뿔을 내 뿔을 그랬는데 10절에 들숨의 뿔같이 높이셨다. 하나님께서 높이 높이 세워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해주시고 하나님이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봤다.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고백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이 다 대갚아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고 원수들 앞에서 축제와 개선가를 부르게 하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분이 해주셨지. 참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12절에 보십시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았어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다 체크해 챙겨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시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거룩한 성소에 주의 전에 나가서 예배자로 헌신하고 찬송하는데 나 자신이 복을 누리고 잘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 새삼 확증되고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예배당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심겨진 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는 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참 곱고 참 복되게
존경스러운 만큼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늙어가는 사람이 있죠. 나이가 시운이 되고 애순이 되고 이른이 되고 여든이 돼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촐랑이 같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보이지 않고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자기 육신의 소욕 가운데 빠져서 그 삶 자체가 피폐해지는 사람들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나이가 들어도 청청하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했다고 그랬는데 15절에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신실한 우리 신앙인을 성도라고 인정해주면 참 그것만큼 큰 복이 없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일에 나가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또 나가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에 나가서 죽도록 충성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로 등장하죠.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참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그 시대에 이방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예수쟁이들이 모여서 참 복되게 살아간다고 주위 사람들이 칭찬 아닌 또 다른 칭찬을 해주었죠.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사람들이요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합니다. 야, 안디옥 교회 성도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믿음의 사람들이야. 복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았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안디옥 성도들도 참 복된 삶을 살아갔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안식일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참 이런 복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요일 이 아침 5월 9일 이 아침에 여러분들 새로운 한 날을 열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임재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